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하십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슴치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신앙을 늘 확인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거기서 전제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확실한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조금 더 크게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행위나 공로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곱씹으면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 살아야 한다. 순례자들로.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는 뭡니까? 이름이 필그림교회. 순례자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모인 교회가 필그림교회다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유대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그 중에 유수한 티네저 아주 똑똑한 천재들 모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포로 정책을 이뤄가려고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왕궁에다 내려놓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놓고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먹이고
옷을 화려한 왕궁의 옷으로 입히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신상의 우상을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위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바꿔라, 옷을 바꿔라, 문화를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우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No, never,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고 다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다.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다.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환광장에 임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다 죄성이 있어.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죄성이 있네? 죄성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악해. 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아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딸을 죽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 세상의 악, 사탄의 공격,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순조롭게 하게 하지는 않아. 한 번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영락교회 은퇴하시고 한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요양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 덕담을 내려주시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That's it.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다 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재직들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잘 믿는데 왜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스캔들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물질에, 정욕에 넘어져, 쓰러져, 돈에, 여자에 넘어져, 명예, 사람들이 왜 날 안 알아주나, 알아줘, 박수 쳐야지, 명예에 넘어져, 권세에 넘어져.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다 말이죠. 저도 여러분 모두도 여기에 자유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6가지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 순종, 인내, 경외, 열망, 천국에 대한 확신과 비전, 꿈.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 승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뭡니까? 영적인 실패를 가져와요. 영적 실패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불신앙, 불순종, 이기심, 욕심, 교만, 쾌락,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자꾸 갉아먹고 넘어뜨리게 만들어. 그래서 영적 삶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것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다.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 죄, 불의, 파괴,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그대로 거기에 섞여서 그냥 살겠느냐?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에 빠지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그냥 무심하게 따라갈 것이냐? 거기에 그냥 뒤섞여서 인생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겠냐? 뜻을 정하십시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뭡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라. 다니엘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죽였다고, 최고의 모든 명예를 다, 권세를 다 죽였다고 유혹했습니다. No!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옵니까? 돈, 권세, 명예, 거기에서 인생의 성공이 주어집니까? No, never,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에서 옵니다. 신앙의 성공만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오늘과 영원한 영생을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과 영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뭡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서 신앙의 혼합주의,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단의 세력, 이단화된 종교, 혼합주의의 상징인 WCC, 우상화된 종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앞에 서서 계속 경종을 올립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 박원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앙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동성연애를 나는 지지한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우리 한국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첫째, 둘째 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은데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대선 주자 1, 2등, 1, 2등을 놔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고요? 말씀의 기준, 신앙의 기준에 어긋난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분별 없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별하고 분변해서 섞어서 믿지 마셔요. 섞여서 살지 말라. 섞어서 이것저것 다 섞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세상에 섞여서 그냥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아주 임박한 재림. 이것이 필그림의 선포요,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신앙의 확실한 기준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상에 무너져가는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복음의 원천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개척교회 세미나를 해서 1기에서 28명, 2기에 35명, 60명이 넘는 젊은 목사들이 지금 배출되어 나갔습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필그림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긍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봅시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 아니다, 오직 예수 복음이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의 제1 대상이 누구예요? 필그림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자, 이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이걸 강조하고 복음의 원천지로 이거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의지적인 결단, 그렇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요. 저는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의지적인 결단이 약해요. 너무 감성에 치우치는 약점,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예. 마치 부잣집 외아들이 귀하게 그냥 하고 귀하게 응석 부리며 자라서 약해진 것 같이, 제가 학생 때는 찬송을 불러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숨 걸고 예수 믿겠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게 주로 우리가 불렀던 젊은 때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내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그러고 울고 앉았어요. 내 손 잡아달라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것이 약하고 감성적인 것에 너무 취해서 결국은 약화돼요. 이게 내가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7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쇼핑센터에 모든 백화점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하나도 연 가게가 없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이 미국의 모든 쇼핑센터는 문을 다 닫았다. 한 군데도 연대가 없었다. 어디가 열었냐? 세븐일레븐만 열었다. 급할 때 물건 사라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게 세븐일레븐이요. 그거 외에는 쇼핑센터 문을 닫아. 그래서 우리가 운전 배우는 거 연습하는데 제일 좋은 게 쇼핑센터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분위기고, 모두 다 교회 가고, 교회 가라 그러고, 말씀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말씀 가르치고, 그게 미국이야. 아, 야, 멋있다. 이게 미국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대통령이 동성결에 합법화시키고, 와, 축하한다, 축하한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자, 40년 동안에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4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말이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못 믿게 하고 666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라고 할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내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그것만 얘기하다가 너무 약해져서 다 배반자가 되고 천국 낙오자가 될까 두렵다, 염려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씨름하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풀못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광 중에 다시 살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예.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구원받는 최소의 믿음은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최소한도 가장 작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믿음은 뭐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최소한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최대의 믿음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밑에 가장 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가장 작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가장 큰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것.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절대 추락하고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왜 그런가? 악심을 품고,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이게 뭐야? 악심을 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 한다? 다시 한번 뭐 한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살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 너무 부딪히다 보니까 강팍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냥 거절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옥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옥토의 길바닥의 마음 옥토로 만들어라. 돌짝밭의 마음 돌을 뽑아서 옥토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의 마음 가시덤불 다 뽑아내서 염려 근심 다 뽑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의 요소들 교만의 요소들 다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나온 3부 예배 나오든 1부 예배 나오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최대로 대접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Control myself.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라.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동물 제사는 받고 곡물 제사는 안 받았다. No, 그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왜 화를 내냐?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죄가 내 문 밖에 있어서 너를 쳐고 들어올 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사자처럼
문 밖에서 릉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NO! 하고 막아내는 거.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스림에 실패해서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의지의 결단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 결단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데 이 막아냄에 다스림에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가서 죽여버렸어요. 이야, 그게 가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요즘 오늘의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카나다는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뭐 대통령이 합법화시키고 축가를 불렀으니까.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것에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No, never. 그건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죄에 가까이 점점 가다 보니까 점점 동성연애의 경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다스려서 No! 이것은 아니다 라고 나를 다스려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를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면서 실패한 거예요. 예. 동성간에 뿐만 아니라 이성간에도 남자 여자 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남자가 여자를 밝히고 여자가 남자를 밝히고 이래서 가정이 파괴돼서 문란해지고 음란해지고 왜 이렇게 돼요? 다스리면서 실패한 거예요. 다스리면서.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은 자유의지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해야 한다.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해야 한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삶의 현장은 선악과의 현장이다. 선악과는 옛날 할머니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이 선악과의 현장이다. 여러분 오늘만 해도 내가 교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혹시라도 고민했었어요? 이게 선택과예요. 선악과의 현장입니다. 이 선악과의 현장에서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삶의 핸들을 하나님 쪽으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돌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사탄이 좋아하고 세상을 쪽으로 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 나 교회 가기 싫다. 믿기 싫다. 그럴 땐 브레이크 탁 밟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간다. 예배 드려야 한다.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 핸들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데 자꾸 마귀 쪽으로, 불신앙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망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황금집으로 지어진 보석집에서 황금길로 깔려있는 그 집에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건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그걸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말의 습관에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항상 부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불신앙의 태도가 있으면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는 데서 조심해야 합니다. 나 다스리는 데서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언어, 말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의 속에 죄가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고 일단 입에 말로 튀어나오면 그 말에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성공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 그대로 내버려두고 말하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말 조심해라. 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화된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 말을 듣는 입장에서도 그 말을 들을 때, 저 말을 들으니까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쪽이 아니다, 피해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아예 도망해버려야 돼요. 이것이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고민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다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요. 이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고난 성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성질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 지성질대로 살다가 실패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 타고난 성품, 성격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있다. 복음 안에서는 있다. 바꿀 수 있다. 내가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꾸 나 자신을 다스려 나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가면 이 강한 쇠가 쫙 뻗어 있다가 점점 불을 받으면 굽어지는 것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굽어보면 점점 굽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심을 구하면서 내가 먼저 내 약점을 나는 고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말로만 하는 거냐?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나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내 성품이 변화됐다. 내가 봐도 내가 변했네. 다른 사람이 봐도 당신 변했어. 예수 믿더니 변했어.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리고 성령의 불로 나 자신을 녹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영적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더 크게 시작.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친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구하신다.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데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성품까지도 바꿔주신다. 어떻게 해서 내가 나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이거 내가 고쳐가야 되겠다,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 타고난 성품이다. 그렇게 버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다시 내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꾸 나가면 바꿔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만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서, 말씀만 따라서 가면, 이대로 가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중 혹시라도 여기 못 들어갈까? 낙오자가 생길까? 배반자가 생길까? 염려합니다. 네. 2절 보세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않는다? 화합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또 안타깝게 우리는 영적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고 계속 강조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서 그저 의자 뜨뜻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해야 한다. 믿음으로 화합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칼럼을 읽읍시다. 주보에 난 칼럼, 천국 순례자들의 칼럼. 이것은 돌아가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의 모델이 되는 오카논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미 출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값이 많이 지불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의 전부를 다 바쳐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쾌락과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 끝까지 잘 참고 견디었구나.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려고 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와 봐.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내가 누리려고 했던 영광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문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낙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전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앞날에 주실 영광을 내다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문제에 걸려 쓰러질 수 있나요? 어떻게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돌아설 수 있나요? 영원한 저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전진합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승리하는 굳센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옥하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삶에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의 기결은 우리 5가지로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첫째,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둘째,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라. 셋째, 의지적 결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데 승리하라. 넷째,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다섯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라.